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잠시 테이크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됐나요?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하기 직전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온 지 약 430년 정도가 지났을 때가 이제 출애굽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430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4세기잖아요. 4세기. 400년이라는 시간. 엄청나죠? 우리나라가 조선 왕조가 몇 년입니까? 500년이니까 5세기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왕조, 한 나라의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게 됩니까? 애굽 땅에서 살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고향은 물론 뭐 그 가나안 땅이지만 그래도 400년이나 살았으면 여러분 어디가 고향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애굽이 이제 고향이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세기 정도의 시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애굽에서 정착하여서 고향 땅으로 아마도 살아가고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원래부터 외국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상류층에서 이제 중산층으로 떨어지게 되고 중산층에서 결국엔 뭐 평민계층으로 떨어지게 되고 평민계층에서 이제 또 어디로 떨어지게 될까요? 노예계층으로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원래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자리에까지 서게 되냐면 허드렛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수많은 건설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정말로 고역한 정말로 힘겨운 인생들을 살아가는 노예 계급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렇게 4세기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도 서서히 잊혀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침묵을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창세기를 끝나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들어오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50장부터 그다음에 그 다음 장이 이제 출애굽기 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장 사이에, 한 장 사이에 간극이 몇 년이냐? 43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침묵을 하셨어요. 물론 뭐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것이 없는 시대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말씀이 없었던 시대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네? 모른 척하고 계시지는 않았겠죠. 언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는 하고 계셨겠죠. 맞나요, 안 맞나요? 함께는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함께하는 그 동행의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43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도 없이 그저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요셉, 이런 생각들만 계속해서 그냥 여러분 그 마음만 가지고 400년이나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조상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시조 여러분들 뭐 김씨 시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저도 권씨인데 잘 몰라요. 우리 권씨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권율 장군. 제일 유명한 사람이 권오준이에요? 인터넷에서 권오준 치면 야구 선수 나옵니다. 그리고 포철 옛날에 회장 뭐 이런 거 나와요. AI한테 지난번에 물어봤어요. 그 아주 친절하게 제가 물어봤어요. 울산 광역시 동구 방호동 새로운 우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권오준 목사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포철 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야구 선수가 막 나와요. 그 권오준 목사는 야구를 잘하는데 막 이렇게 나와요. 초창기에 AI 물어보니까 오픈 AI 물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챗GPT에. 그래갖고 아니 그건 야구 선수고 그러니까 정보가 없대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주 작은 소리로 얘기하고 제가 들었어요. 그죠? 무슨 얘기가 되랬더라? 권 씨의 조상이 누군가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시조 그거 외우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할아버지의 이름 아십니까? 그거 잘 몰라요. 여러분들. 3대 4대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이게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있지만 잊혀질까요? 안 잊혀질까요? 잊혀지는 게 정상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경험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이 가나안 땅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애굽의 고센 땅이 고향 땅처럼 되어져 간 것이고요. 애굽 백성의 노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애굽 사람들로 그냥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은 여전히 어디일까요? 원래 고향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저희 딸내미가 그래요. 자기는 그래도 경기도민이라고. 저희 딸내미는 서울에는 태어나지 않고 경기도에서 태어났거든요. 경기도와 서울 중간에 과천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그래도 경기도에서 태어나. 자기는 그 울산 사람이 울산에서 뭐 평생을 거의 울산에 살았지만 그래서 자기는 울산 사람이 아니라 그 경기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 인정해주죠 뭐. 그래도 여러분들 고향을 뭐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도 고향은 어디입니까? 서울이든 경기도든 자기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4세기의 시간 동안에 애굽 땅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고향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향 땅을 가야 하는데 고향 땅으로 가야 하는데 사실은 이 고향 땅에서 내려온 인생들이 몇 명이었냐면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고작 148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향 땅을 떠나왔을 때에 애굽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고작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43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러분들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을 불어난 거예요. 그럼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고향은 뭐 분명하게 뭐 명백하게 고향은 가나안 땅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고향은 어디일까요? 명목상의 고향은 뭐 물론 가나안 땅이겠지만 실제적 고향은 어디일까요? 애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향을 잃어버리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애굽 땅에서 살아왔으니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나타나서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어디로 가자, 우리의 고향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쨌든 2차 저차 해가지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을 나와서 이 광야에 처음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쓰게 하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쓰게 하셔요. 민수기는 좀 나중에 썼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쓰게 하셔요. 어디서? 시내산 밑에서 이 성경을 쓰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혹은 레위기를 통해서 또 혹은 뭐 이런 그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다.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 살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고향 땅이었던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너희들의 뿌리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 레위기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제 성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냐면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옮겼다가 애굽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여정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겠지만 내가 너희들 이렇게 오랜 동안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에서 40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만들어내고 너희들을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는 이유는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너희들의 조상들이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너희들을 이렇게 만날 것이고 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창대한 역사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들로 이루고야 마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시고 그렇게 이끌어갔던 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내용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을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쭉 이어가시다가 그 수많은 세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여정이 성경의 전체 여정 가운데 이 모세 오경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 가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라.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전부 다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이 그 11절부터 22절까지의 중요한 핵심 주제가 딱 나와요. 뭐냐? 생각해야 된다.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지금 함께 뭐 하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어 가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 거예요. 회상해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걸 한번 기억해 보고 회상해 보고 더듬어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회상해보고 또 기억을 더듬어보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값진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버리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그저 그냥 구원만 해놓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시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지어져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모습들이든 오늘의 모습이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없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 원래는 소망이 없는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이 되어져 간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처소가 되어져 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처소라는 게 어떤 의미냐?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스페인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있다고 하죠.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성당이 있다고 해요. 그게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가우디가 성당을 만들었는데 그 성당이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분명히 성당을 만들었는데,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건축이 되고 있대요. 언제 끝날까요? 그건 모른대요. 계속 거기다 덧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러면 여기서 무너지면 또 거기다 또 붙이고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럼 주님이 그냥 한 번에 딱 만드시고 모르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를 계속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지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한번 회상을, 기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살림살이라는 게 그냥 삶이 아니라 우리의 나를 한 사람의 성전으로 보면, 우리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보면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좋아진 것도 있고 나빠진 것도 있는데 정말로 그냥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잔 말이에요. 조금은 지어진 것 같습니까? 무너지고 계십니까 혹시? 막 이렇게 우르르 무너지고 막 무너지면서 10년 전에 나와 10년 전에 우리의, 물론 뭐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은 무너진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작지만 거기에서도 자라가고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걸 회상해 보라는 겁니다.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지어져 간다는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면 시제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 시제가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쓰이는 시제인데 현재 진행형과 미래 완료형이 같이 함께 쓰여진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지어져 간다는 거죠. 가고 있음.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지어져 간다는 의미고요. 미래 완료형이라는 건 언제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면 미래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고 언젠가는 완성된다. 따라합시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고 언젠가는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지어져 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건물로서의 우리의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누가 그 안에서 그거를 서로 연결시키면서 지어져 가게 하시느냐?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것을 연결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지어져 가게 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지어져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정말로 믿어지고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아주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정말로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지어가고 계신 주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전에는 절대로 지어져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특별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존재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태로부터 만드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죄와 허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역설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시금 지어져 가게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굳이 얘기하자면 애굽 땅에서의 노예의 존재, 바로 그런 존재, 진노의 자리에 있었던 존재,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존재,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심으로, 예수가 성령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어져 가게 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게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데요, 믿으십니까?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보면 여전히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자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보수할 거 투성인가요, 아닌가요? 여기서 문제 생기면 또 이거 맞고 나면 저기서 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심각하게 부식된 것도 많을 것이고요, 여기저기 비워져 있는 것도 많을 것이고,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는 것도 많을 거예요. 왜요? 건축물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DB 보면 다 그렇죠, 그죠? 다 그런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들미,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나요? 바깥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지어져 가게 하셔서, 내 안에 주님이 정말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외부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만들어져 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다시 한번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실패가 있든 어떤 부족함이 있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무엇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같은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지금껏 뭐 나의 삶을 봐도 그다지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세워져 가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지만 별로 그렇게 뭐 지어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인데, 나를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게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누구와 동일하게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까? 선지자를 이끌었듯이, 사도들을 이끌었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비록 연약하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라 할지라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지어져 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자라나가고 지어져 가고 멋진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생각해요. 내 안에 주님을 생각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나의 삶에는 지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로렌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신 그 축복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러워진다네.
나는 그 축복들을 잘못 사용해 왔다는 생각이 드는군.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그것들을 요긴하게 사용했던 것이 거의 없었던 것 같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로 우리에게 조금의 시간을 더 주신다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은 우리로 잃어버린 기회를 보상하여 완전한 확신 가운데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네. 그분은 언제나 사랑스럽게 우리를 맞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있다네. 저는 이 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진 이유가 뭘까?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지금도 보이진 않지만 지금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지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추억하고 생각해내고 고백해내고, 이 날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나 오늘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도 기억하셔야 될까요? 내일도 기억하셔야 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어느 순간에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우리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날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신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씩씩하게 주님 가가지고 주님 저 왔습니다 하고서 와 하면서 환영을 팍 받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정말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말로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마지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달리기 같은 거, 마라톤 같은 거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 맨 마지막에 쓰러지다가 넘어지다가 맨 마지막에 그냥 손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탁 됐을 때 꼬린, 그죠?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남는 거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을 통과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 뭘까요, 여러분들?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멋지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수많은 훈장들을 달고 많은 것들을 이뤘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 정말 기뻐하실까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겹게 어렵게 간 길이어도 그곳에서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 딱 터치하는 그 순간에 예수 한마디만 외칠 수 있다면,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 만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거, 기억해야 되는 거 이겁니다. 나의 삶에 어떤 모진 인생들이 다가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래 맞아,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그래 맞아, 지금도 주님이 나를 지어가고 계시지. 그래 맞아, 지금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지어져 가는 거에 정말로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의 신락 같은 줄이라 할지라도 주님에게 다 있는 사람이 은혜인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수많은 좋은 것들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예수로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지어가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지어져 가게 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걸 맡기면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